예배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 예배가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의 제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 상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섬기는 일이 주의 종들의 의무이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 당국에 의해서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 왔었는데 이렇게라도 이제 법원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가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는 결코 숫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받으시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수받은 4명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우리 건물에 각자 4군데 예배 처소가 준비되어 있고 방역 지침에 따라서 19명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금 예배가 동시에 12섹션으로 이제 오늘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더욱더 간절한 신앙의 열망이 있다면 4부, 5부, 6부, 7부 더 많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약화된다거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멀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믿음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생활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품이 실력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적에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게 보냈습니다. 가난 때문에 엄마 아빠가 다투는 모습을 보며 나는 이 다음에 커서 기필코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정말 개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정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동네에 나가서 나는 부자요 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의 방법의 하나로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벤츠 한 대를 사고 포르쉐 한 대를 사고 4휠 드라이브 자동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사람들 보란듯이 자동차를 닦고 광택을 내고 하는 것이 이 부자의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포필 드라이브 자동차를 세차하고 반짝반짝 광을 내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뭔가 찍찍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른 가서 보니 6살짜리 아들이 반대편 문짝에다가 날카로운 쇠못으로 찍찍 스크래치를 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겁을 하고 놀랬던지 버럭 화를 내며 이 아이를 끌고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망치로 그 어린아이의 손을 내리쳤습니다. 자지러지는 비명소리와 함께 이 아이는 그만 땅에 쓰러지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보니 수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린 손이 망치로 얼마나 세차게 맞았던지 그냥 뼈가 다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어린아이의 손은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이 아이가 자기 아빠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 이 차를 누가 훔쳐갈까 봐 아버지의 이름을 차에다가 써 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싫어하시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게요. 아빠, 내 손 돌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만모니즘의 시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즉 돈이 신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만몬이라는 말은 I believe, 나는 믿는다 라는 말에서 만몬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돈을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를 자기 누이라 속이는 비신앙적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근이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거리고 큰 위기였다면, 그래서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야 했고, 기근 때문에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 속여 바로 왕에게 넘겨 주어야 했습니다. 돈이 뭔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금이 풍부해졌습니다. 기근이 아브라함에게 큰 위기였다면 이제 또 하나의 시험거리가 풍부해진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난했을 때는 사랑도 있었고, 가난했을 때에는 의리도 있었고, 가난했을 때에는 그래도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실이 넉넉해지면 어느덧 다툼이 생기고 가정에 평화가 깨지고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한 우물을 놓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13장 9절에 보니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기에게 주어진 우선권을 양보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아는 사람이라면 좌와 우가 얼마나 천지 차이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제안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도박임과 동시에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즉 에덴 동산 같고 풍요로운 애굽 땅 같은 동쪽 땅 요단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참 어리석은 아브라함의 결정이었습니다. 조카 롯이 양보하기를 기대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제 이 늙은 할아버지, 이 늙은 노인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자기가 가야 할 곳은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나무조차도 좋게 살아낼 수 없는 민둥산 산악 꼴짜기를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4, 15,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3장 17절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기가 막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이런 축복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지적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폄하하고 비판한 것에 대하여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넘어와서 오늘 저를 영적으로 혼란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실수도 많이 하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이런 비인간적이고 남자와 답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좋게 여기실까?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보라. 네가 밟는 곳마다 다 너의 땅이 되게 하리라. 그럼 맨날 걸으면 되겠네. 걷는 땅 다 주겠다니.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축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어찌 이리 축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1핵도 잘못하지 않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무오하심이심을, 사람은 사람을 잘못 보아 당하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사람을 잘못 보지 않는다면 복받을 이에게 복을 주시고 벌 주실 이에게 벌을 주시는 이시라면, 하나님이 실수하여 벌 줄 이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여 복받을 이에게 벌을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무슨 이유 말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볼 때에도 믿음이 없어 보이고 촐싹대고 그거 기근 하나 참지 못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나라로 도망가고 자기 아내를 심지어 누이 동생이라고 팔아먹는 이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유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보지 않는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뭔가는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재는 잣대와 우리가 재는 잣대가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하는 것은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전도 생활 잘하고 봉사 생활 잘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을 많이 합니다. 참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런 결과가 나왔을까? 우리는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잎이 무성한 나무, 큰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찢겨 버려온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그리고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9가지 열매를 분석해 보니 모두 다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 됨됨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목적지는 완성된 그리스도인의 성숙입니다. 성화된 인격으로 거룩한 성숙을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인의 목적입니다. 너희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급한 결론 같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토록 실수도 많고 남자답지도 못하고 촐싹대고 비신앙적인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도외시 여겨왔던 아브라함만의 인간 됨됨이가, 아브라함만의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좋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품이 오늘 본문에 2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2가지만 저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오늘 여기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메리바라는 말입니다. 이 메리바라고 하는 말은 보통 우리가 나 저 사람하고 다퉜어, 나 저 사람하고 싸웠어, 그러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늘 애들이 밖에 나가서 나 아무개하고 엄마 싸우고 왔어, 그럼 뭘 상징합니까? 서로 주먹 다짐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피 흘리고 뭐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메리바라고 하는 이 말은 주먹 다짐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피 흘리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메리바라고 하는 말은 말다툼이나 논쟁 정도의 보편적인 다툼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투지 말자. 그 다툼은 뭐냐 하면 우리는 서로 말이라도, 논쟁이라도 서로 불편한 말을 하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싸움은 언제 많이 합니까? 어렸을 때 많이 싸웁니다. 언제 많이 싸웁니까? 부부가 신혼 때 많이 싸웁니다. 싸움은 성숙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성숙을 향해 나간다면 결코 싸우거나 다툼의 현상은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 맺어야 할 가치는 화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책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화목한 것입니다. 화목을 깨뜨리는 그 어떠한 것은 명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우리는 그냥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싸움과 다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옳고 그름의 명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교단의 정치의 현실에 들어서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삶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 뜻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교단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를 사회법정으로 가져나가는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형제가 형제를 고발할 뿐더러 그때도 교회의 문제를 사회법정으로 가져나가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옳고 그름을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결과를 받기 전에 이미 형제가 형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저 세상 법정으로 나아간 것이, 그래서 다툼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 법정에 가서 뭐 좋은 말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상대 허물과 상대 허물의 단점을 그냥 막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미 그렇게 한 것이 너희에게 뚜렷한 허물이다. 하나님 앞에 뚜렷한 죄다. 하나님 앞에 뚜렷이 잘못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다툴 바에야, 차라리 싸울 바에야 뭐라고요?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차라리 속았다면, 너희들이 차라리 당했다면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을 입니다. 가정에서도 웬만하면 싸우지 마세요. 싸워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교회는 다툼의 자리가 되면 안 돼요. 정말 오늘날 지옥 갈 교회들 많습니다. 대형 교회들 난리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싸우는 사람들의 명분이 있습니다. 교회 문제를 사회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명분이 뚜렷합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바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내가 싸워서라도 해야 교회가 바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봅시다. 네가 하나님이냐? 도대체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과 인간의 실수를 가지고도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내가 불을 안 질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벌을 안 줘도 하나님이 다 주실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합리적으로 법적으로 치리할 수 있는 모든 제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 안에서 합리적으로 해야지 언쟁을 하거나 성전의 대문에 못을 박거나 어떤 미치광이들은 하나님의 계신 이 성전에 오물이 튀고 난무하는 그런 일도 벌어진대. 난 본 적은 없지만 들은 적은 있어요. 그리고 지가 옳다 내가 옳다, 어떤 이는 1층에서 어떤 이는 2층에서 예배를 드리네.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그리고 나와서 마당에서 쌈박질하네. 이게 맞는 일입니까? 여러분 똑바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다. 잘하는 것 같지만 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의 치욕적인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가를 앞세워 정의로운 칼을 들었지만 그는 결코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로마 병정에게 칼을 들어서 쳤는데 귀가 잘렸어요. 베드로에게 칼 걷어라. 만약에 베드로가 검사였다면 뭐같이 날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칼을 써본 일이 없어. 어부야. 어부가 칼을 쓰니 때리쳤는데 귀를 친 거야.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화목하는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야. 나를 떠나가라.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참 결코 쉬운 제안이 아닙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제가 2부 때도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올림픽 대교 앞에 세워놓고 두 사람이 가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한번 해봐요. 어디 택할까? 좌측은 강남이요 우측은 강북이라. 너무 심했습니까? 자, 그러면 망우리산에 올라가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한번 해봐요. 어디 택할 것 같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통큰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삼촌입니다. 어릴 때부터 키워온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롯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을 따라왔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평야지역, 그 넓은 도시지역 내가 갈게, 전혀 불만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을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만큼 통 큰 사람입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소인배입니다.
두려워가지고 자기 부인을 갖다가 팔아먹은 사람이고 조금의 가난도 견디지 못해서 도망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통 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삼라만상을 손에 의해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강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게 저주하리라 라는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통 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해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도대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디를 이뻐 보셨을까? 이렇게 물었죠. 답은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통 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늙은이가 산악지역에 가서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믿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가 믿음이 있었기에 통 큰 인격을 지닐 수 있었던 거예요. 대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너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나 하나님은 나를 채우리라. 너는 나를 망하게 만들었으나 하나님은 나를 흥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므로 나는 너와 싸우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결론이 도달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쁘게 봤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쁘게 봤다는 증거는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투지 말자. 그는 평화를 추구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통크게 양보한 거예요. 자기 고난을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내려오게 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끌어내리면 스스로 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 큰 인격의 사람, 짜잘한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지 않는 사람, 혹 희생이 되고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먼저 한번 양보해 볼 줄 아는 사람, 이러한 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